1991년에 그 한국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손봉호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수이기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는데 1991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저 책은 이제 마음 잡고 쓴 책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저분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여기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마치고 가셔서 이제 원래 전도사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안수받지 않으시고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했거든요. 그런 설교 내용들하고 또 글을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했던 것들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제 제목이 약한 쪽 편들기입니다. 근데 저것은 이제 그 미랄 선교회라고 해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이분께 그분이 쓴 또는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좀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 허락을 받고 이제 이것이 편집이 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책은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의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약한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약한 쪽을 정확하게 저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분은 저것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에게 한정하는 건 아니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약하다고 여겨지는 쪽에 대해서 편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글들이 이제 주로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분이 좀 주목하고 저 책에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의 안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약육 강식을 피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인 만큼 결국 윤리적인 질서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윤리학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끈질긴 편애를 가지고 계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책의 한 파트인데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쪽에 왜 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실까요?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지금 조명해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약한 쪽에 편을 들고 계십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편애한다 할 정도로 약한 쪽에 쏠려 계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요. 좀 오래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슬로브핫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딸들만 남겨놓고 떠났어요. 근데 재산이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27장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1절에서 11절 제가 그때 그 부분을 깊이 살펴봤는데요.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딸들은 없고 저기 아들은 없고 다 형제들이 전부 다 딸인데 오늘 보니까 딸이 5명이잖아요. 다 딸인데 재산은 당시에는 다 아들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거는 그냥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릴 거다. 우려를 나타내면서 모세에게 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답을 주시기를 그래.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받아. 이렇게 법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3,500년 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인권에 대한 거, 여성 인권에 대한 거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세워놨다. 제가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에도 없는, 어떤 철학에도 없는 아주 엄청난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남자, 만약 형제가 없으면 여자가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할 수 있도록 법을 세워서 슬로브와 딸들이 5명이 아주 쾌제를 불렀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결혼할 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인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법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여자 갖고 있는 것이 남자에게 귀속되면서 남자 걸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산이라는 것도 돈도 문제인데요. 땅도 문제가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 속하거든요. 이 슬로브아의 딸들은. 근데 본인들이 지금 엄청난 재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땅이 이제 딱 편성이 될 거죠. 근데 본인이 결혼하면 5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땅 전체가 다른 지파 걸로 돼버려요. 예를 들어 동그란 땅을 갖고 있다고 치면 어떤 한 부분이 이만큼이 빵꾸가 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뜩이나 신년이라고 하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예 그쪽으로 가서 땅이 이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법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에서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슬로브아의 딸들만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분위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약한 쪽에 편들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법을 또 만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을 할 때에 이제 딸들만 있을 경우 재산의 문제가 있으니 결혼을 할 때에 미안하지만 같은 집합끼리 해라.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아의 딸들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지파가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결혼을 할 때에 만약에 재산의 문제가 정말 컨선이라면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대상을 찾아서 거기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결혼했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5명이 다 그렇게 결혼해서 결국은 본인들 재산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슬로브아의 딸들의 재산이 지켜지고 땅들이 지켜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슬로브아시라는 딸들 5명이 있었는데 재산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결혼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다시 재산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문제들이에요.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죽했겠습니까?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옛날이고 우리 고려 신라보다 더 뒤쪽이라고 하면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때에 벌써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저 땅 줬으면 됐지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그 지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까 그 책의 내용처럼 부단히 약한 편에 서는 것을 지향하십니다. 약한 쪽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약한 편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셔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조금이라도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공평하셔라는 이상한 이슈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페어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처사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쪽에 편을 들어 나가시는 이런 모양들은 저들에게 그래서 굉장한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약하다고 여겨질 때, 강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딱 서 있을 때는 절대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오늘처럼 여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오는 환경과 압박,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거, 힘든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약함을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선다면, 공평하게 선다면 다 약자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그 약자의 이유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은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죠. 약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가난하다고 말하지? 나는 부유한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하다 아니면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가난함 속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쓰셨어요. 약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죠. 다 택하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택했다고 하면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의 그 내용에 담겨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분인데 나보다 낫구나 할 때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쉽고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고 저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은 택하지 않고 우리는 택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참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참 불공평하시다. 진정으로 거기서 한번 다시 되뇌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근데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죠. 왜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미안한 감정을 가질 만큼 우리는 구원이라는 확실 속에 확실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자 편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버려놓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러므로 약한 쪽에 편 들기에 정점을 찍으셨는데 정점에 올라가셨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 내용을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이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많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편적으로도.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연약함을 계속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은 꺾어지지 않았고 결국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사건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때문에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약한 쪽에 편들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했다고 항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은 영광을 추구하여 영광스럽고 제대로 된 걸음을 걷는 존재가 아니었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마치 우리가 다 무너져 있는 그 자리까지 낮아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즉 죽음까지 달려 내려가셨던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에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약한 쪽에 편을 들고 계시는구나를 그냥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일구어 오셨고 완성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가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편에 서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약한 편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손봉호 장로님은 저런 글들을 쓰고 저것이 책으로 엮여져서 결국은 약한 쪽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걸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약한 쪽에 있는 분이 약한 쪽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박수치며 웰컴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 처지가 안 돼봐서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사랑으로 접근하고 은혜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정직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쪽 편들기는 어려워요.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대충 하다가 두세 번 정도 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즉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좀 존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즉 죄악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묵묵히 지그시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채근하시고 격려하시며 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 나가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자생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저 약한 쪽 편들기라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저 걸음에 대하여 저희가 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너무 무겁게 여겨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리는, 그러므로 하여 묵묵히 아주 즐겁게 힘있게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약하다고 여겼는데 마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가사처럼, 노래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만큼 해왔고 얼만큼 버텨왔고 견디어왔는지에 대한 역사보다 우리를 향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실 때에 다시 일어나 저희도 약한 쪽 편들기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걸음의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